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3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다 같이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가끔 장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은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초대장입니다.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하는데 오늘 1절에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합니다. 1절 문장을 놓고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했고 목마른 자도 오라고 했지만 와서 사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라 라고 끝납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갑자기 오라 해놓고 사되 사라라고 말할까? 1절 한 문장 안에서 앞뒤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는데 사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 값을 누군가가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나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다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귀를 또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랫동안 좀 안면 근육의 오른쪽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는데 도저히 나을 기미가 안 보여서 지인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제가 그 지인과 더불어 함께 좀 어떤 병원을 방문했어요. 병원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혈 치료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를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제 몇 달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제가 지인 찬스를 썼습니다. 그 지인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금요일 날 예약이 돼서 금요일 날 그냥 진료만 받고 상담하는 데만 한 3시간 걸린다 하더라고요. 상담만 하고 올려있는데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귀뿐만 아니라 온 얼굴과 지금 상반신까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오늘 또 주일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은 뗐어요. 원래 화요일까지 붙여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면 귀는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귀는 너무 중요하니까 귀는 제발 화요일까지 좀 붙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아파요. 만지면 되게 아파요. 되게 아파요. 근데 그분이 치료하면서 뭘 말하냐면 의외로 목사님이 물을 많이 안 드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텀블러 가지고 다니면서 코로나 이후에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치료하면서 의외로 물을 많이 안 드신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부터 500리터짜리 그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4개를 하루에 꼭 먹도록 해라라고 해서 그걸 이제 가지고 다녀요. 처음에 습관이 들어야 되니까 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오늘 1절 말씀이 오버랩됩니다. 목마른 자들. 내가 목이 말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느껴야 내가 물을 좀 많이 마시는구나. 근데 우리 인생에 목마름 때 물을 마시는 것도 있지만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있지만 사랑하는 순원들이 있고 사랑하는 부서가 있고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가 있고 가족들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말 못할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초청이 전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나 오래요. 돈 없어도 돈 있어도 목말라도 반드시 혼자 고아가 아님을 알고 내게로 오라고 초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장은 누구나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한정품, 그죠? 딱 뭐 10대만 팝니다, 10장만 팝니다 하면 막 줄 서서 막 기다리잖아요. 줄 서서. 우리 교회도 그럴까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30명만 하지 않을게요. 저희 교회는 다 열려 있습니다. 2부 때 분위기 굉장히 힘드네요. 이게 굉장히 1부 때는 좋았는데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누구나 다 열려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감사하냐면 내가 그 값을 치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나 오라고 말합니다. 너의 죄에 대해서 너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이 이 모든 걸 십자가에서 부활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해결했으니 너는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이건 초대입니다. 그냥 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아닐까요? 저희 교육자들이 가끔 교회 주변에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는데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는데 성도분이 저한테 얘기도 않고 계산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참 먹다가 나갈 때 계산할 때 보니까 이미 그분이 계산하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나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아마 이제 피해 다닐 것 같아요. 계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계산을 했는데 내가 먹었다 해서 내가 계산 안 했다고 해서 또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이미 값을 치루었습니다. 이미 그분이 고마운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그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가의 은혜를 입은 나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전화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힘을 내서 사역하겠습니다. 감사만 전하면 되는 거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식당 주인에게 더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분을 만나서 에이 저 이런 거 싫어합니다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누구나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로 너가 뭔가 믿음이 있어서 뭔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려서 오라는 게 아니고 어떤 모습이든 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값을 치루었다. 이미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굿뉴스,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시티즈에 올려드렸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에게서 시작.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복음이 말씀인데 그 굿뉴스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또한 죄가 용서함 받고 부활한다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이 순서를 헷갈립니다. 아니야, 내가 믿음이 좋아 구원받았지. 아니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회개했고,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제일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값에 대해서 내가 지불하려 하지 않고 그분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서 우리가 먼저 1절에 보시면 구원의 초청 두 가지가 나왔죠.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돈 없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분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아신대요.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수고가 많았니? 예배 자리에 왔는데 여전히 무거운 짐들이 많은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청년은 청년의 때에, 또 장년은 장년의 때에 하나님이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이렇게 좀 할래? 이건 우리에 익숙하죠. 세상이 그러니까 뭘 해야지만이 세상은 대가를 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중요한 건 쉬게 하리라는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너 직장에서 해방됐다, 너 교회 사역하면서 해방됐다, 뭐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라,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주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왜 너를 구원하셨는지, 그것들을 함께 메고 그 사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명 안에서.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니, 이 쉼은요 돈이 많아서 얻은 쉼이 아닙니다. 이 쉼은요 어디 캠핑 가서 휴가를 가서 얻는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메면서 그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쉼이 뭐라고 말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처음 시작할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시작해서 내게로 오면 너의 짐은 쉽고 가볍다. 여전히 짐은 있어요. 근데 그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고 가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직장의 짐을, 가정의 짐을, 교회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가 쉼을 얻고, 그때 비로소 말씀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은 뭘 요구하냐면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 종교들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종교의 헌신을 요구할 때 우리의 몸의 헌신뿐만 아니라 물질의 헌신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바쳐라, 너의 몸을 바쳐라. 어떤 종교들은 이것들을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뭡니까? 무언가를 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 앞에 오면, 나오면, 의지하면, 바라보면 그 사랑을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신이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신은 절대 최고 높은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보고 올라오라 합니다. 우리들 보고 올라오라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 정말 복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그곳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이걸 가지고 꽉 잡고 두려워하게 하고 이걸 잡고 마음대로 쥐고 흔들지 않습니까?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너 갖고 있는 재산 더 헌금해야 돼. 너 가지고 있는 시간 더 바쳐야 돼. 너 이거 가지고 되겠어? 더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 복음 안에 걸어가는 교회들은 우리의 열심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열심보다 중요한 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조차도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여러분의 믿음 정말 형편없잖아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배 드리니까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정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말씀의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의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게 주었던 그 말씀의 적용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바쁜 시간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넘어지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십니까? 너 넘어졌으니 끝, 너 천국 명단에 제외,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아십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넘어질 걸 아세요. 여전히 세상에서 실수할 걸 아세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후회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종교들은요, 넘어지면 끝이래요. 한 번 실패하면 끝이래요. 그래서 너가 넘어지지 않도록 잘해야 된다. 한 번 잘못 디디면 지옥 간다. 그 지옥에서 너는 영원히 산다. 그러면서 영상 보여주고 막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말씀을 잃어버려도, 말씀 앞에 걸어가지 못해 내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실패해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믿음의 시간들이 갈수록 짧아지신 분이 계세요.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지만 그 넘어질 때 어떤 분은 일주일 뒤에 회복이 되거나 다시 한 달 뒤에 회복이 됐던 내 믿음이 점점 말씀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 오늘 이사야 55장을 내 마음에 새기면 점점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3일 만에 막 회복이 되는 거죠. 넘어졌다가 하루 만에 이제 막 회복이 되는 거죠. 넘어졌는데 1시간 만에 막 회복이 돼요. 어떨 때는요, 막 지나가. 이제는 그걸로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실수하고 후회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주님이 간음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간음하는 여인에게 내가 너를 용서했다 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용서함을 받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철아, 다시는
이 문제로 넘어지지 마라. 다시는 이걸로 실수하지 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넘어지죠. 또 잊어버리죠. 또 실수하죠. 하지만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붙드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야. 넘어지지 않으려고 물론 몸부림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참 신앙 믿음이 없네라가 아니라 다시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 그 자리에서. 이게 바로 주님의 구원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매일마다 이 구원의 초청을 들어야 돼요. 아, 넘어졌네? 아, 주님이 오라 하셨지.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기도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이 먼저고 주님의 선택이 먼저지 내 믿음이 먼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 그러면 그 구원의 기쁨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초대하는 기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절과 3절에 보면 들음에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들어서 알 수 있다. 들어서. 그 들음은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암송함으로 내 믿음이 말씀 앞에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막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한 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말씀을 믿는 거.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은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 내가 메시아인 그분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요, 세례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례를 받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제발 믿음 좋다라고 해서 뭐 기도 유창하게 하고 교회 헌신 많이 하고, 거의 믿음의 열매일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믿음은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게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말씀을 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중에 여러분 성경책 어딨냐고요. 좀 말씀을 펴서 읽어야 그 말씀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성령님 이해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아니하시면 좀 훈련에 들어오시고, 좀 다락방에 나가시고, 좀 길라잡이 성경 좀 들으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깨달아야죠. 말씀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경험과 모든 생각을 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내어드려야 되죠. 내어드려야 되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는 것. 들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우리 교육자들에게 공동체 성경 읽기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CGN TV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많이 해. 성우들이 많이 녹음해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또 내가 읽으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접목해 보려고 지금 거의 한 5개월 동안 지금 교육자들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읽기표 다 뽑아놨어요. 근데 이번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2명의 교육자가 훈련을 받았는데, 제자 훈련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유심히 보면서 뭐가 가장 마음에 드냐면 한절 묵상이라고 있어요. 한절 묵상.
네 한 절 묵상이 3년을 읽으면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이걸 보면서 신약을 읽나 구약을 읽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경을 일독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좀 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나는 거죠. 욕심이. 생각 많이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떨떠름한 표정. 지금도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지금도 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뭘 또 하시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교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달달 볶잖아요. 막 달달 볶잖아요. 여러분 1시간 25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요즘 많지 않습니다. 설교를 40분 35분 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요즘 제가 설교학 들으면요, 위대한 전사님 신학교 다니지만 설교학 들으면요 딱 좋은 시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집중하고 딱 나이스하다, 은혜 충만하다, 그 시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20분이에요 20분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교학 교수님들 가르치는 게 20분 안에 모든 설교를 다 해야 된다. 그래야 오늘날 성도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마다 유튜브마다 지금 뭐 올리고 있습니까? 3분 설교, 5분 설교 이런 거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30분 설교, 20분 설교보다 더 많은 조회수가 3분 설교인 거예요. 5분 설교인 거예요. 시대 알아요. 짧은 걸 많이 보고 막 그런 거 아는데 설교를 그렇게 올려서 물론 올리는 또 이유가 있겠죠. 엑기스를 뽑아서 한 번 더 듣게 하는 간절한 마음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엄청난 피드백 듣거든요. 교육자들이 막 서슴없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새벽 설교도 가장 기시고요. 목사님 주일 설교도 막 흥분하시면 막 더 기시고요. 목사님 헌금 시간 뒤에 맨날 빠트리시면 안 된다고, 헌금 시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저에게 막 교육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제가 잘 듣죠. 그래서 저를 원고를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막 3장까지 줄여봤고요. 5장까지 막 줄여보는데 이런 교회에서 목사님 제가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는데 또 뭔가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을 들들 볶아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안에 세우려고 그렇게 애써가지고 또 우리가 모이는 교회만이 아니죠. 흩어지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분 이곳에 와서 뭐 살라고 합니까? 직장 다 버리라고 합니까? 가정 다 버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가정에서도 열심히 해야죠. 이게 성경적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말씀 안에 충만해서 그 충만한 걸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이클이. 그럼 뭐예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월요병. 이 지긋지긋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주일이 시작이에요. 주일로부터 토요일까지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충만히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훈련받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서 월요일부터 사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 어떤 분은 주일 예배 딱 잘라버리고 그냥 월요일부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쩔 수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하면요 뭐 누군가 더 출세할 수는 있겠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이 달라요. 삶의 가치가 다르다고요. 후자 월요일부터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데 주일부터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죠. 주님의 은혜를 나도 누구나 오라고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오라는 그 사명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계속 흘려보내는 거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까? 오늘날 전도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복음을 못 전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신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알아요. 어렵겠죠. 힘들겠죠. 교회라고 말하니 목사라고 말하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구원의 초청 누구나 오라는 그 은혜 앞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속에서 흘려보낸다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흘려보낸다고요.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 8년까지 정말 개척 초기부터 선홍동 지원센터 복지가분하고 연결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웃사랑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많진 않지만 작은 액수지만 장학금을 선정해서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떤 교회는 그냥 절기마다 한 번씩 하고 끝나는데, 더원사랑의 교회는 매년 동안 끊임없이 이웃사랑 반찬 나눔을 하고 있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이번 달에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 물으면서 도시와 함께 간다는 그런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자랑 안 해서 그렇지요, 몇 번 저를 지원센터에서 오라고 했어요. 상 준대요, 기념 촬영하재요. 다 거절했거든요. 이건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복음이, 은혜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저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같대요. 정말 이 교회는 도시에 꼭 필요한 교회래요. 여러분, 오늘날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죠? 왜 오늘날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죠?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이런 생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좀 넉넉하지 않아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주일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실수해도, 때로는 믿음이 없는 모습일지라도 그때마다 이사야 55장 기어가면서, 맞아, 나는 여전히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오라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초대하시지,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믿음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순서를 헷갈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그 사랑이 풍성해서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 순서가 절대 바뀌시면 안 돼요. 이 순서가. 그러면 점점 바뀌면요, 나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괴물이 돼요, 진짜. 우리 앞집이요, 앞집 성도가 출석 안 하니까 얘기를 해야지. 우리 앞집이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와, 이 금요일만 되면 캠핑을 가요. 그래서 주일 저녁 늦게 들어오더라. 항상 매주마다 거의 가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막 아빠가 엄청 부지런해요. 그래서 막 금요일 저녁만 되면 막 차 SUV에 막 짐 실어가지고요, 막 가족이 막 후다닥 치가 떠나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녁 되면 돌아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딱 기회가 생겼어요. 어떤 기회냐면, 제가 금요일날 치료받고 오후 한 3, 4시에 들어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이제 제 아내가 더 호기심이 많거든요. 아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뭘 또 보냐, 그냥 우리 빨리 들어왔는데 2시간이 지났어요. 제 아들하고 큰아들하고 나가는데 그래도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맞아, 이 사람 아까 캠핑 간 거 봤는데 문을 닫는 것 잊어버렸구나. 너무 신나,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문을 닫아드렸어요. 제가 그분 오면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문을 닫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좀 미안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아무 얘기 안 하려고요. 뭐 교회 한번 이러니 하면 안 돼요. 문을 닫아드렸습니다. 그걸로 끝내는 거죠. 그리고 흘리는 것, 얼마 전에 어떤 집도 큰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 일을 방지했습니다. 그분이 감사하게끔. 나중에 보는 거죠. 계속 기도하면 전 믿어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해야 되나?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어떤 기회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정말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것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 행동 하나, 말 하나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너무너무 놀라워. 그래서 그 은혜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우리 다락방 순원들을 보고 또 다락방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뭔가 해서 예쁘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면 그냥 그 자체가 예뻐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좀 들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나중에 한절 묵상이든 공동체 성경 읽기든 가정 예배에 대해서 뭔가를 드리면 여러분이 아멘 그러셔야 돼요. 모두가 다 동참하셔야 돼요. 모두가 다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요한복음 10장 8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돈만 쫓아가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은 절대 여러분에게 희생하지 않습니다. 돈은 절대 여러분에게 손해보지 않습니다. 철저히 여러분들을 끌고 갈 거예요. 그 노예로 삼아버릴 거예요. 노예로. 그래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건강이 필요하지만 건강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 뭔가 행복이 있는 것처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구원문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출입문 두 개인데 이게 구원의 문 아니에요. 그냥 들어와 있다고 구원받은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문입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걸어갈 때 그분이 바로 구원의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문.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 좀 기웃거리지 마시라고요. 어디 구원이 있나? 어디 구원이 있나? 어디 구원이 있나? 10원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썰렁할 줄 알지만 또 했습니다. 그냥 1부 때는 빵 터졌는데 2부 때는 여전히 저만 째려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만 째려보시고 주여. 예배소서 2장 8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진짜 암송하셔야 돼요.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에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에요. 은혜를 주신 걸 알면 내 믿음이 뭐예요? 생긴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자, 구원을 받았다. 즉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걸 믿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뭐예요? 자랑하지 못한다.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이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다른 종교는요 정말 말하는 걸 조심해요. 왜? 그게 나의 업보가 되니까. 그게 나의 업보가 돼가지고 나의 자자손손 해로워지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굉장히 뭐랄까 볼 때는요 진짜 매너가 있습니다. 존중해요. 그래야 자기들이 극락에 가고 그래야 자기의 자손들이 극락에 갈 수 있으니까 말하는 거 행동 하나 조심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말하는 걸 함부로 합니다. 왜 그러죠?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는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공짜라고 하니까. 아니죠. 알잖아요. 이게 공짜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을 어떻게 가격으로 매기냐고요. 그 죽음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갚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그걸 다 갚아버리시고 너는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 그래서 나는 그걸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이 선한 일요, 도덕적인 일, 윤리적인 일, 제가 말했던 뭐 이웃사랑을 하고 지역 도시를 섬기고 우리 교회에서 많은 걸 헌신하는 것, 물론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한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선한 게 아니라고요. 하고 싶은 게. 그래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거예요. 선함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해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좀 회복하세요. 좀 넘어지면 어때요? 좀 실수하면 어때요? 물론 하지 말아야 되죠. 몸부림쳐도 할 때가 있잖아요. 좀 쓰러질 때 있잖아요. 좀 나태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이 정상입니까? 안 나오시는 분이 정상입니까? 아멘. 대답을 못해요. 거의 안 나오시니까. 내가 안 나오는데 분명히 답은 아는데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오시는 분이 비정상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요, 새벽 그 시간에 자야지. 새벽 그 시간에 내가 뭐 영어를 공부하든 자격증을 공부하든 뭔가를 해야지.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나오는 사람이 세상에서 보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라고 보면 답은 하나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기뻐요? 구원의 은혜가 있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정말 일부 예배 드리고 저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해가지고 뭐 오후 식사까지 봉사하고 저녁에 훈련까지 받고 하면요, 몸이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도 그분들을 잘 보세요. 왜 웃지? 왜 기뻐하지? 가식 같으세요? 아니요. 그분들 안에 뭐가 있냐면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 몸은 피곤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쁨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어떤 사역을 하든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이 시간을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십니까? 줄이십시오. 그러면 바빠서 정말 예배를 못 드리겠다면, 바빠서 정말 내가 말씀을 못 보겠다면 줄이세요. 과감하게 줄이세요. 말씀 앞에 오세요.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예배를 하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거든요. 왜? 주일날은 더 쉬고 싶고 교회에서도 발 많이 안 담그고 그냥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자리.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그러다가 뭘 잊어버리냐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뭘 잊어버리냐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려요.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관망하다가 늘 내가 얻는 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예배드려도 괜찮다, 이 정도에도 괜찮다. 근데 자기 합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삶에 구원의 감격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배드리는, 내가 헌신하는,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내가 직장에 나가는 이 모든 것 기초가 구원의 감격이 안 된다고요.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대로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빨리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장치를 통해서 다시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직장과 가정과 교회의 사명을 넉넉하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마지막 절 읽어야 되는데 마지막 절은 이 고백이니까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가 나로 인해 기쁘대요. 그가 현철이 때문에 기쁘대요. 그가 여러분 때문에 기쁘대요. 이 말씀 읽지 말자는 거죠. 우리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번 한 주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누구나 오라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을 만나도 구원의 기쁨,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놀라워 이 찬양 기억하면서 삶의 현장, 직장, 가정에서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날마다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